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오늘은 제이를 간신히 설득해가지고요. 예, 전기공사 기사 딸 때까지 뭐 한 번은 따겠죠. 못 따면 그때 하지만 4월 말까지 데이터 센터 서울 가는 거 유보하기로. 예, 그 인공지능 제미나이한테도 동일하게 물어봤다는데 답변이 계속 틀린가 봐. 하여튼 제미나이도 형처럼 얘기한다고. 이러면서 오늘 내일부터 취업해가지고 자기 일하면서 주경야독 한다고 그래갖고 또 회사에서 걸어오려면 2시간 반이에요. 근데 2시간 반을 걸어서 오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해본대요. 진로라든지. 에이씨, 뻘짓거리 하지 마. 그 시간에 저 스터디 카페 가갖고 독서실 가갖고 거기서 공부나 해. 이런. 제가 이래요. 옛날에 서울 과기대 다닐 때도 그렇고 동양고 때도 그렇고 제 신복이 그 옆에서 보던 누나까지도 나 강간한다고 막 덮치고 막 이러면 다리 움직이고 그 정도로 좀 진로 상담이든 잘해줘요. 그러니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좋아가지고 막 그냥 안달이 나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든 식당이든 싸우는 거예요. 저는 단지 베풀고 이타적으로 하는데 그 오랜 기간 지켜본 사람들이 서울가기대 때도 그랬죠. 거의 6년간 지켜보니까 저 사람 진짜 진국이구나 이러면서 한두 명이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막 우리 친구하자 막 이러면서 신복으로 붙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서로 간에 또 눈 맞은 건 아니죠. 술 먹이고서 걔가 너무 시기 질투하고 오늘처럼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으니까 지가 강간하고 별거 다 봤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자원이 희소해서 일부 일처제밖에 안 되고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지든지 개성 송산 그리고 우리 보부상 만상 이런 식으로 뭐 평양 이런 쪽에 개성 쪽에 땅이 만석지기 있고 막 이러고 옛날 대지주 그런 시대였다면 봉건 농노제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런 사랑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손님들 오면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막 옛날에 그런 진나라 뭐 이런 시대 때 보면 아예 그냥 객주라고 해가지고 손님들 대접해가지고 순위대로 막 제자들 키우고 막 이러면서 무린 고수 막 그런 에?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당파 막 이러고서 팝을 만들고 당파 만드는 건 안 좋지만 그 선의의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면서 그런 종교단체 뭐 도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이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을 우상숭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해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물인데 영적인 그런 장자인데 그 사람이 재물을 쉽게 뺏겠다고 도둑질한다고 막 이러고 전쟁 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영적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도 우상숭배, 주술. 주술은 뭐냐면 여기서 영어로 나오는 게 보면 위치크래프트예요. 이거 마녀 그 영화들 보시면은 거기에서 어때요? 그 상대방을 주술로 해가지고 죽인다고 그 사람의 인형 모양으로 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침도 꽂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애기 귀신이 세다고 그래갖고 애기 귀신을 만든다고 그렇게 거기다 뼈도 넣고 시체도 넣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주술을 하면 그게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도 막 무당들이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당 국회의원이든 저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주술이 옛날부터 내려왔고 그런 위치크래프트 그런 마녀들이 쓰는 나쁜 그거를 주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음행오행을 하고 뭐 이렇게 관상을 보더라도 교회에 이득이 된다, 사랑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건 주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가서 저 사람은 예언의 달란트가 있다, 치유의 달란트가 있다. 그렇잖아요. 남을 죽이는 거는 주술을 해서 죽이는 건 그건 사단 악마야. 근데 그 사람을 살리는 거는 치료의 달란트. 그래서 옛날 12사도 12제자들 어땠어요? 치료의 달란트가 있어갖고 예수님처럼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처럼 나사로같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쪽으로 쓰고 사람을 죽인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주술로 들어가는 거고 마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녀, 그러니까 악마자잖아요. 악마. 그래요. 주술이라고 쓰면 뭐하네요. 마법이라고 하는 말이 차라리 낫겠네. 그죠? 주술은 그건 아니니까. 마자가 악마자잖아요. 그래서 마법이 낫겠네. 앞으로는 마법이라는 용어. 여기 써있네요. 우상숭배의 마술과. 마술이 맞는 말이네요. 그죠? 하여튼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어도 우상숭배, 주술, 징호, 다툼, 주술이 아니라 마술이요. 징호, 다툼, 시기와 질투, 화냄, 당파심, 분열, 이단. 제가 왜 알코올 중독 싫어하는지 알겠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알코올 중독. 술 취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데도 천주교는 아예 신부님들까지 술을 권하잖아요. 그런 한두 개 교리가 틀리니까 서로 간에 이단이라고 하면서 막 옛날에 신구교 전쟁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성경 말씀으로 가장 합한 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주고 부자 만드는 종교가 예장합동. 한국에서는 이쪽이 가까우니까 이쪽에 앉는 거예요. 뭐 예장통합은 지하실 교회가 많은 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재산이 그런 공교회가 아니라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그거를 빨리 벌겠다고 돈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데서 막 조폭들이 경영하고 그러니까 그쪽이 시끄러운 거예요. 일은 가장 많이 하더라도 시끄럽죠. 사유재산이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싫으니까 예정합동 온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해서 돈 많이 벌겠다 그러면 뭐 예장 통합 가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 얘기한 그 스웨덴 벨인가? 잘 안 헤어져요. 그냥 스웨덴 사람이라서 스웨덴 베리 딸기, 스웨덴 딸기라고 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땠어요? 50살 때까지는 탄광국, 옛날에 석탄과 하면은 엘리트들이 가는 과였어요. 거기서 공무원 하시다가 50대 되니까 내려놓으시고 은퇴하셔가지고 말년에 선교하시고 교육하시고. 아마 그때 유튜브가 있었으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편하다, 야 그 시절에는 강연 다닌다고 마차 타고 가서 막 여독 걸리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집안에서 그냥 인터넷 하나 켜놓으면 전 세계가 다 보네. 아마 그분이 이 세계에 태어났으면은 행복했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체제가 된 게, 제가 교통사고 나고서 이제 더 이상 장애인으로 할 게 없어. 목사도 안 받아. 제가 목사도 얼마 전에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일반 사제에서 안 받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목사도 안 받으니까. 예. 뭐, 첫째는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지, 경사도 힘들지, 예.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신방을 시키고, 어떻게 자동차 뻗정다리지, 예. 그런 죽음의 4단계식으로 수용하는 단계가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 몇 달간은 꿈에서 막, 나 노예에서 쫓겨났어. 장애인이라고 막 놀림받았어. 막 이러면서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신체 검사를 갔잖아요. 자동차 그 면허를, 저는 특수면허를 받겠거든요. 오른다리가 퍼증다리라서 이쪽을 악셀하고 브레이크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하는 차밖에 못 물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막 장애인 차별당하기 싫고 나도 열심히 일해갖고 일반인처럼 옛날처럼 짜장면 배달하면서 투잡 쓰리잡 하면서 제이 같은 애 키워주고, 저도 욕심이 많아갖고 막 한 명이 아니라 선착순 한 명이 아니라 막 두세 명도 키우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막 거기 신체 검사 가겠던데 그 여의사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막 열심히 해서 저 운전면허 일반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러면서 했더니, 전에는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물어보고 두 번째 가는 거니까 그것들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질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걸 시키더라고요. 그 스카이콩콩처럼 붕 하늘로 뛰어내려서 착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금속핀도 바뀌어있고 뼈도 안 고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야, 그러다가 뼈 부러질 것 같아. 그 정도가 돼야지 일반 면허증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도 목사자기도 그래 내려놓은 거예요. 뭐 딴 거 다 그냥 할 수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예? 담임 목사라 해서 교회를 창립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잖아요. 근데 예, 신방이라든지 그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은 순식간에 교회 인원 쩍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디 저기 식당 여기 하신 분이 그 예장통합의 대형교회 거의 10만 명 성도가 등록돼 있대요. 거기 교회도 얘기하는데 전도를 주기적으로 한대요. 그럼 한 번 전도를 하면은 총동원 주일이니까 그 신자들이 몇십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1000명이 새신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0명이 새신자가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말씀도 교육해야 되니까 새신자 교육관도 해야 되고 새신자 교육 그런 부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대형 교회들이, 예, 그 인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 아웃풋가 있으면 들어오는 인풋가 있고, 그거를 계속 해줘야지 교회가 유지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되고, 예? 그러고서 전도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저는 뻗정다리라서 특수차밖에 안 되고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고, 예,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학장님한테 하소연했던 거야. 학장님, 저는 그냥, 예? 전도 이런 건 힘들고요. 옥년중앙교회 한정권 목사님처럼 저는 전도는 힘들고요. 예? 그냥 유튜브 예배만 하면 안 돼요. 그때 야, 그 전도 안 하고 신방 안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돼?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용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일기장에 너무 분노해. 막 날 놀렸어, 장애인이라고. 놀른 건 아니죠. 사실은 직시한 거죠. 그런 수용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이 걸렸는데, 예, 이제 4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저도 중환자실 이런 데서 오래 근무해 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 암이든 진단받고 죽는다 그러면 며칠간은 막 울어요. 분노하고 막, 예, 막 물건 같은 거 던지고. 예, 그래도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약이에요. 몇 달 지나면 그 사람이 수용해.
그러면 그 표정이 한없이 부드러워요. 수용한 거죠. 그러면서 임종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유언장도 쓰고 자기가 보고 싶었던 친척들도 오라고 해서 면회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과정을 뭐 보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그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가 참 힘들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오래 영생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그런 죽음의 경험을 안 하게 그렇게 하려고 술도 먹지 말라고 성경이 나온다고 옛날에 서울 가기대 그 서강대 신부님 딸이라고 사료되던 걔도 주당이래 갖고 기회만 엿보던 제 신복이 컨닝맨 술 먹이고서 기회를 엿본다니까요. 제 주변에 있다가 그러면서 강간한다니까요. 아주 그냥 쉽게 였죠. 그리고 서울 가기대 그 학생의 그 여자 노인석 교수님 방에 있던 애 걔도 그랬잖아요. 저한테 애결했으면 돼요. 저한테 구원했으면 돼요. 그때 대학원 때니까 여성 제의랑 끝난 세례에서 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도 제의는 있었죠. 그러면 저한테 청혼을 했으면 됐죠. 근데 왜 신복한테 먼저래요? 그것도 신복 구슬린다고 술 사줬겠죠. 자기가 말하니까 맨정신이 말 못하니까. 그러니 걔 신복이 어떻겠냐고요. 컨닝맨에 아주 그냥 여자 좋아해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시절에는 대학교 가면은 잔디밭에서 잔디 섹스하는 게 그게 아예 유행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개방됐어요. 그때는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 정도로 아주 쉽게 성을 샀어요. 그 시절에는 미아리 사층가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시절인데 술 먹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아까운 인연들이 알코올 중독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도 못 되고 강간당해가지고 여성 제의처럼 손에서 가시가 난다느니 손에서 벌레가 기어간다느니 그러면서 걔 치유해준다고 제가 10년을 진짜 고생했어요. 야, 너 그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너 병 걸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순진무구한 영어로 바꾸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하여튼 그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이고요.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아이돌이 뭐예요? 우리 그 연예인들. 영어도 이러잖아. 아이돌. 이걸 거꾸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또라이. 그 독재자들이 대부분 광대로 하던 애들이 올라가요. 영화배우 애들. 대표적인 게 그 누구예요? 레이건. 그 영화배우였잖아요. 옛날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 사람 주지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고대시대 땐 더 심했어요. 광대들이 하루아침에 왕되고 그러니까 좀 유명 배우 나오고 바이런도 그렇잖아요. 바이런. 걔도 영국에서 영화배우로 커가지고 하도 영향력 있으니까 누명 씌워가지고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가가지고 그리스에서 완전히 그냥 왕이죠. 그게 뭐 개국공신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를 독립시킨 거니까.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인신매매하는 애들한테 자유를 줬으니까 그런 애들한테 독립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스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돌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 아이돌을 아예 그냥 자기 광적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 빼고 섬기는 거는 다 우상숭배예요. 돈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아이돌털이라고 그래요. 앤 위치크래프트. 이게 말했죠? 마술.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은혜로 해서 달란트로 해서 치유사역은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교회에 이득이 되면은 그건 마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음해하든가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말한 그 마녀 사냥할 때 그 루이 14세가 그 마녀 전쟁 없앨 수 있게
그렇게 명분을 주신 그 신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시죠. 예, 그런 것들이 총칭을 해서 위치크래프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해트리트, 디스코드, 질러스, 예, 이거는 질투, 피치, 오버렌지, 셀피시, 앰비션, 그 다음에 디시에이션, 그 다음에 프렉션, 예, 당을 짓는 것과 NMB, 예, 드렁크니스, 예, 드렁크니스가 이게 술 취한 거, 그 다음에 오기, and the like, 예, 기타 등등. I warn you as I did before, 뭐뭐 후에요. 예, that, does who, 이거는 관계대명사 사람이죠. 뭐뭐 능이라고 했었겠다 했죠. 예, live like this will, will은 뭐뭐일 것이다 미래형. 난 inherit the kingdom, kingdom은 왕국이에요. 뭐 of God, 예, 뭐뭐지 하나님의 왕국,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예, 질투와 술주정과 흥정되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위에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제가 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종교도 통합한다고 요한 21세 마냥, 그래서 몰라요. 저는 붕괴보험도 들어놓듯이, 그런 뭐 전생 꿈인지 그런 게 있어. 교황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게 요한 21세에서 그 사람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도 계속 통합한다고, 종교 통합한다고 하다가 암살당했죠. 지금도 암살당한다고 민노총 족보 화물연대가 저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단거리원 갔더니 민노총 쪽 간호조무사가 아니 들어가는 방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산목이라고 3번 방이 순번대로 된 거야. 근데 2번 방하고 1번 방, 4번 방까지 다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간에 항상 2번 놓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을 안 하길래 일로 오라고 그래갖고 또 손짓을 해갖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2번 방 들어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수치감 들게, 아니 제가 3번 방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해대더라고. 말도 안 해놓고. 그러면 나는 안 따져요. 괜히 따져봐야 싸우니까. 깽까 벌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갖고 3번 방 들어갔죠. 그 정도로 어떻게 하든 나보고 이와 군인 경찰이라고, 너는 바티칸의 개라는 식으로. 그럼 공산당 입장에서는 가장 주적이 바티칸의 개잖아요. 교황궁이 아니에요, 교황궁. 그러면서 지 스스로 요한 21세 교황이었어, 나 전생 꿈이야 막 이러면서, 역사에도 없는 사실을 너무 잘 알잖아 막 이러면서, 요한 21세가 했던 그런 행동부터 너무 잘 알아, 너무 보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얼마 전에 스웨덴 베리도 또 비슷한데, 내가 어떻게 50대 돼가지고 이렇게 공무원 간두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하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말년까지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스웨덴 딸기도 똑같네. 그리고 헤라클레스도 똑같잖아 뭐 이러면서 지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불지의 털을 준 게 무지한 신복들 그러면서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아내는 여성 제의처럼 죽은 자, 한마디로 저그의 캐리건으로 간 거. 근데 나중에 캐리건이 인간으로 되잖아요. 레이노가 계속 노력해가지고. 그리고 테란, 인간 어떻게 보면 바티칸국이죠. 거기에 왕자가 밀어줘가지고 제이 같죠? 그런 왕자죠. 예장통합. 하여튼 그런 모태신앙이 밀어줘가지고 캐리건을 다시 데려오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포레스트 검프에 제니가 오는 거라고.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헤라클레스 신화도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말년에 제니가 오잖아요. 근데 제니가 뭘 걸렸어? 암도 걸리고, 에이즈도 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갖고.
저그랑 같이 살아봤고. 하여튼 그렇게 안 되길 바랬는데, 며칠 전에 그렇게 유튜브로 하나님이 소식 줬다고 했잖아요. 낙태한 거를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남편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안 왔다고 막 그걸 서운해가지고 이혼했다고.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 서울 가기도 다니고 투잡 쓰리잡 한다고 짜장면 배달 피자 배달하면서 학비 벌고, 여성제이 뭐 강원도 여행 가자 그러면 그 여행 경비 내준다고 막 주경야독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일본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일본 가면 나 지금 짧게 배달해서 뭐하느니 학비 못 내. 그랬더니 그거 한 학기 쉬라는 거예요. 아, 그건 나 안 되겠는데? 최초로, 어떻게 보면 최초로 거절한 게 일본 여행 가자고 했던 거예요. 국내 여행은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강원도 가가지고 민박 구해갖고 코피 터지더도 그 좋은 거 하고 막. 그런 추억으로 살아요. 저는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간악질투라고 그래요. 간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악이 아까 말한 그 악마 그런 악이에요. 악하락자고, 질투. 간사할 간 여기 써있잖아. 악하락자, 미워할 질자, 샘낼 투자. 마음이 삐뚤어지고 악하게 질투하는 것을 뜻함. 이건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독차지하고 싶어해. 나도 여성쟁이를 독차지하고 싶은데 그 인격도 안 돼 갖고 저한테 그렇게 내 아이인데 그렇게 아내다 사정해가지고 임신되나 확인해 보라고. 아니 어찌 그런 애랑 결혼을 해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비인격적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성격이 안 맞아서 결국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를 순진무구한 영인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이도 그랬고 여성 제이도 그렇고 둘 다 순진무구한 영이거든요. 단지 어렸을 때 학대받고 그래가지고 약간 삐뚤어졌지만 그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거든요. 사랑으로. 하여튼 그런 사람은 누구나 걸리기 때문에 그때 성장 발달기 할 때, 발달 과정 때 꼭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질투의 초기 발생 영유아기의 발달 과정을 적어봤어요. 제가 사회복지사 2급이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질투할까, 왜 고부 갈등이 일어날까, 그걸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엄연히 심리학은 심리과학입니다. 그 생후 6에서 18개월 때가 이런데요. 이 시기부터 질투에 싹이 보여요. 주위 양육자가 다른 아기를 돌보거나 안아줄 때 울음을 터뜨리는 등 독점적 애착에서 비롯된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본 그 토끼, 토끼 그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거기도 린이라는 애가 나와요. 걔가 그런 식이에요. 6살부터 키우거든요. 그럼 주변에 그 아버지 역할하는 그 남주인공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 주고 막 이러면 시기 질투해.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가 있으면은 쫓아와.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쫓아와가지고 화장실 문에 이렇게 등을 대고 있어요. 아빠 막 이러면서 자기 버릴까봐. 그겁니다. 그리고 1.1세에서 2.3세까지 이 시기에 질투가 가장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고요. 22개월 정도가 되면 행복, 분노와 함께 질투가 주요 정서 중 하나로 뚜렷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행복은 뭐예요? 착한 거잖아요. 분노는 뭐예요? 악한 거잖아요. 그 중간 감정이 질투인 거예요. 애매하니까.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저 사람을 독차지하고 싶어.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그래서 장남들이 왜 그렇게 책임감하고 의무가 강한 게, 그 처음 아기는 사랑을 많이 줘요. 부모들이.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해, 장남한테. 그러니 그 책임감이 엄청나게 자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기대를 이룬다 해갖고 족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일찍 커요. 정성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장자라고 그러죠. 그러니 장자들은 왜 결혼 정보 이런 데서 장자를 제외하는 이유가 자기 가족에 자기 심지어는 막내까지도 챙겨줘야 돼. 예, 완전 부모예요, 부모. 예, 사랑을 많이 받아갖고. 그러니 장자랑 결혼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피곤한 거야. 맨날 심지어는 죽은 할아버지도 제사를 해줘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 요즘 현대적으로 자기 유익 구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결혼정보는 회사에서 장자들을 제외해버리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죠. 예. 우리 어머니도 장녀였지. 그 다음에 제이도 장남이지. 예,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거든요. 그러니 사회주의라든지 그런 공산당이 먹게 되니까 차별금지법으로 해가지고 n분의 1 그런 상속제도 나온 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예배 때. 성과금 없애고 막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랑도 줄어드는 거라고. 성과금이 사랑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사회적 시기심이 폭발, 유아기, 아동기 발달 과정. 그래서 옛날에 조선의 왕들이 그런 걸 잘했잖아요. 효라는 게 성과금이거든요. 부모한테 효를 다하고 사랑을 베푼 걸 많이 하면은 주기적으로 왕들이 그거를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막 곡식에 열석을 막 내리고 그러죠. 옛날에 열석이면요, 조선의 관료가 500여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1년치 월급이래요. 곡식 열석이. 그거를 연료문이라든지 아니면 효를 잘하는 그런 효녀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흉년이 닥치고 나라도 돈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열석을 다 해서 주라고. 그게 조선의 왕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나라니까 조선이 구한말 때까지 시민들이 그렇게 자유를 달라면서 위병운동하고 얘기했잖아요. 일본군이 왔을 때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10% 세금밖에 안 냈어요. 백성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일본은 어땠어요? 오자마자 자기네들이 본국은 50% 세금 내는데 한국 와가지고 그나마 선심 써서 30% 내라고 하는데 10%였다 20%가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난 안 일어나요. 민난이 일어나죠. 그러니 조선을 함락하는 게 힘든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선이 그렇게 전 세계에 그런 영향력을 하니까 일본은 요즘에 어때요? 세금이 5%예요. 우리나라는 10% 여전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영향력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시기심의 폭발이 언제냐면 유아기, 아동기의 발달 과정. 아까는 영아기였거든요. 그래서 유아기를 3, 4세까지 그래요. 절정기인데 자아 개념이 확실해지면서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인지 능력이 발달하여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형제나 또래가 가진 물건이나 부모의 관심을 두고 강한 시선을 보인다. 지금 교회의 여전도사님하고 시장순댓국 여사장님하고 서로 간에 시샘에서 싸우는 거야. 저런 애를 너무 오래 보니까 쟤는 이타적이거든. 그리고 맨날 베풀고 그 제이 같은 경우는 툭하면 병적 허언증을 거짓말만 해가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도 서로 간에 시샘하는 거야. 그래서 독차지하려고 그런 식으로 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항상 그랬어요. 저는 주변에 남녀공학은 특히 그랬어. 서로들 독차지한다고. 여자는 어때요? 만약에 결혼하면은 그냥 결혼하면 자기 거야. 그러고서 아무 노력도 안 해도 저 사람 재산 내 거야. 그러니 얼마나 제가 봉으로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우지. 신복하고 나 좋아하는 여자들하고. 그러니 신복은 극단에 조치한다고 하면서 술 먹여먹고 강간하고 그럼 울면서 소강대 간다 뭐 이러고
그러면서 학창 생활을 보냈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중재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간에 시샘에서 싸우는 건데. 저는 그냥 야 성경책 일독해 뭐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성경책 다 독해 일독한 애한테는 이러면서. 예, 그래서 3, 4세 때가 절정기고요. 8에서 12세 때 아동기에 들어가면 형제 간의 경쟁이나 또래 간의 질투가 더욱 심화된다. 이때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래 학교 생활을 통해 성적이나 재능 등 구체적인 능력을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나보다 잘난 타인에 대한 사회적 시기심이 나타난다. 뭐 동양고의 신복도 그렇고 자기가 성적도 올라갔어. 나한테 과외받아가지고 전교에 10등 안에 넣어주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 K의 꼬붕이야. K의 꼬붕이 J야. 뭐 이러면서 놀려대니까 그게 시샘이 나는 거야. 그러니 자기도 자수성가한다고 자격지심으로. 그래서 독립한다 했는데 얘가 뭐 아는 건 나한테 배운 거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중앙 세계대박계사전부터 위인전부터 관상이든 유교, 도교, 뭐 불교, 기독교 사상까지 다 깨고 있으니까 사람 보는 법을 알잖아요. 그러니 순진무구한 영을 딱 가려갖고 그 영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키우는데 순진무구한 영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그냥 자기한테 옆에 붙었다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뒤에 앉은 그 양아치 조폭인 거예요. 예. 거기 학교에 또 교수든 인맥이 있던 애라서 그래가지고 아마 그냥 번호도 내가 5번을 좋아하는데 국가 오토에서 5자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가 뺏겠다고 맨 뒤에 앉은 키 큰 애가 뭐 키가 거의 180 막 이런 애가 앞에 와가지고 제 번호를 그땐 키 순서대로 했거든요. 예. 내 번호를 뺏는 거야. 그래서 6번이 됐죠. 예. 그 정도로 못 배운 애였거든요. 난 딱 보면 그런 애도 알아보거든요. 그런 애랑 신복하겠다 하더니 결국 걔 유혹에 넘어가갖고 그 시절은 기상청이 예보도 다 틀려갖고 배 타면 다 죽는 시기였어요. 풍랑만 나갖고. 그러고서 어부한다고 가면 뭐 죽었겠죠. 죽은 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사악하고 그런 애들은 죽는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동 성장 발달을 일단 설명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간악 질투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오비디우스의 명언이래요.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 자라다 죽을 때 멈춘다는 명언처럼. 살아있는 자가 그렇게 장성하잖아요. 그럴 때 죽는 거랑 똑같고 그런 거예요. 시기심이 그냥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간악 질투는 자신의 자존감 부족이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일어나는 토끼 드롭스 그거네요. 그 린과 린의 어머니 행동에서 기인한다. 린의 어머니는 완전히 그냥 양심이 없어. 그냥 동물적인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들이 어때요? 먹을 것만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러니 린의 남주인공의 외할아버지가 부자예요. 자기 집도 있고 정원도 있고 파출부까지 고용을 할 정도면 엄청 부자잖아요. 그래서 파출부로 온 거야. 파출부로 와서 집안 살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들어가지고 눈 맞고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바이런은 그 자기 첫 번째 아내가 여성 제이처럼 아내다가 사정 좀 해달라고 싸달라고 그래갖고 임신해서 바이런의 딸이 낳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그 외할아버지가 76세 때 그때 자기 아이 좀 낳아달라고 외로워서 적적해서 아이 좀 키우겠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서 아내는 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는 만화가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만화가가 지금도 그렇지만 일단 연예인이랑 똑같아요.
일단 뜨면은 억대 연봉인데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 초급 목표하는 그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이 키울 수가 없죠. 그러니 이 남자가 부탁하니까 아이만 낳아주고 철저히 자기 신분도 숨기고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도 안 오고 그 정도의 비인격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그 외할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손자죠. 손자가 가지고 생긴 것도 똑같아. 외할아버지랑 행동도 똑같고 그런 사람을 옆에서 몇 년을 보면서 본인도 치유되는 양심을 가진 그런 힐링 많아요. 한번 보세요. 되게 따뜻해. 아, 나 옛날에 여성제이 사귀었을 때 그 여성제이 그런 순진무구한요. 그런 장애인이라고 학대받고 막 이런 거 폭력당하고 맨날 여성제이가 그랬어요. 자기는 그때는 초등학교 때 학교 폭력이 심했거든요. 장애인이라고 골목길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맞고 막 두들겨 맞고 막 여자도 그렇게 팬대요. 그런 걸 맨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잠언 14장 30장 말씀이에요. 질투는 뼈의 염증과 같아서 자신을 좀먹으며 녹록균 같은 거죠. 뼈를 갉아먹습니다. 쌀을 갉아먹고 결국 남도 해치려다 자신마저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솔직히 제이가 인격적이고 좀 저처럼 사랑을 해서 베풀 줄 알면 그 여자들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고부 갈등이 왜 일어나는데요? 시기질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칠거지하게 놓잖아요. 유교에서는 여성들이 시기질투가 심하다고. 왜 그런 거예요? 예민해서 그래요. 그 남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교의 그런 사자 뭐 사서상경이든 가르치고 수학대학이든 가르치니까 그거를 교육으로 해서 인품이 형성이 되는 거죠. 사대부가 되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불교에서 스님,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는데 시기질투 하겠냐고요. 시기질투라는 거는 이타적인 건 사람한테는 생길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겠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런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독차지하려고. 그게 그 상대방을 돈으로 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급식소 가봐요. 그런 데서 무상급식소 하는데 가면은 그런 노숙자들이 서로들 자기 음식 빨리 먹고 싶다고. 먼저 가면은 고기든 있으니까 국물에 건더기도 있고 나중에 가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듯이. 그게 시기질투입니다. 그래서 남마저도 파멸시켜요. 그래서 전에 그 고사성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공명조. 서로 간에 머리가 두 개 달렸는데 그 한 개 머리가 시기질투해갖고 자기가 독을 먹으면 같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지체 한 몸이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례가 토끼드롭스의 사금 린과 린의 어머니 사례인데 산목 다이키치와 외할아버지가 산목 사랑과 교육으로 치료해 주려고 해도 여기서 원래 다이키치가 친손자였으면은 린이 학교 가가지고 성씨가 틀리다고 놀림을 안 받았겠죠. 너 아버지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성씨가 틀리면 애들이 알잖아. 미혼부는 있는데 그렇게 친척 중에 그렇게 완전 성씨가 틀린 우리 외삼촌이 키워주는 저도 외삼촌이 초등학교 때 맨날 아버지처럼 가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처럼 가가지고 뭐 그 초등학교 그 생활기록부도 해주고 뭐 부모 상담한다 그러면 외삼촌이 큰외삼촌이 가가지고 부모처럼 해주고 오죽하면 저를 양자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아내를 잘못 얻어가지고 이기적인 여자 얻어갖고 고부 갈등하는 여자 얻어갖고
예. 심지어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관동군 장교에서 독사를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은수저를 했어요. 근데 은수저가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학원 가니까 아예 그 시커멓게 되는 그 독, 그런 청산가리든 해가지고 다 예, 보여주면서 어디서 독 구해왔냐고 막 이러면서 외숙모랑 싸우고 막. 예.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예. 대부분 시커매지면 독살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부검 안 했지. 하여튼 그 정도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내가 그런 걸로 따졌다고 친척들한테 저를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든 경조사하면 저만 초대를 안 해. 예, 그게 죄의 끝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보고도 범죄자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를 하니까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예, 나도 똑같은 부류라고. 저는 형사처럼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독살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냐고. 그러고서 외할아버지는 시커멓게 독살당한 식으로 저세상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예 외할아버지 난방도 안 해가지고 아예 자기들 방에만 난방해주고 예, 외할아버지 방에는 난방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냉골. 외할아버지가 그랬던 거는 딴 게 없어요. 예. 외숙모가 계속 독사라는 거 알고 뭐 그렇게 은수저까지 해갖고 저였으면 아마 외할아버지처럼 은수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독살 당했지. 지금도 저는 그냥 은수저 안 해요. 덕으로 당하면 다 하나님 뜻이구나. 네? 그러지. 근데 외할아버지는 그럴 만도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왜냐면 개성 땅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개성 숭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문산 그쪽에 땅이 그나마 만석지구 그러니까 거기에 땅이 약간 걸려 있대. 그 땅을 찾아가지고 큰 외삼촌이든 다 준 거예요. 우리 친척 한 명 안 받았죠. 큰 외삼촌은 다 준 거야. 큰 외숙모한테 다 준 거예요. 그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제가 장기두국 자주 놀러 갔거든요. 그럼 한 번도 왜 할아버지한테 장기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장기를 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기도 잘 드시고 그랬는데 치매도 없고. 근데 독 앞에는 장사 없어요. 그 정도로 저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할 때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는 부모 모시기가 힘들다고 이러면서 외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노가다 뛰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시기 싫다고. 그 같이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 다 그래. 그래서 장남하고는 결혼 안 한다. 장녀랑은 결혼 안 한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신혼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갖고 중환자실 이런 데도 있을 때도 가족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세요? 심지어는 제가 이런 사례도 봤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도 요양병원 있으니까 요양병원비가 나가잖아요. 우리 외할아버지든 외할머니는 요양병원 간 적도 없어요. 말년까지 치매를 안 걸렸기 때문에. 외가댁은 그래요. 치매도 없고 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건강한 가문이야. 그런데도 그 모시는 게 싫다고. 그래갖고 막내 외삼촌한테도 외할머니가 한동안 모셔줬거든요. 하여튼 그 중환자실 이런 데 갔을 때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식음을 전폐하는 거야.
그러던 굶어 돌아가셨어. 요양병원에서 밥을 주고 그래도 안 먹어요. 계속 안 먹어봐요. 돌아가시더라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 알고 보니까 자식들이 면회와가지고 나가 뒤지라고. 그 말에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왜 말년에 나는 죽을 때까지 서서 일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는 그나마 신방하고 전도만 할 줄 알면은 평타만 치면은 최소한 굶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중경 정도의 교회만 키워놓으면은. 그래서 목사를 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는 식으로 그냥 스웨덴 베리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렇게 50살부터 성경 말씀 전도하고 그리고 살라는 식으로 장애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악착같이 산재연금 받아내고 그 돈으로 지금 입에 풀칠하면서 제이도 먹이고 살리고 뭐 제이가 뭐 주변에 여자가 꼬였다고 서로 간에 뭐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막 그 싸우건 뭐하건 자격증심으로 뭐 집 나가건 뭐하건 뭐 제이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0대부터 맨날 그렇게 제 주변에 여자들을 싸우고 그랬던 애라서 그래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독살식으로 그렇게 시커멓게 되셔가지고 독 먹어가지고 저세상 가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기적인 걸 너무 본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백하면 영창 가잖아. 그러니까 그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자식들이 보고 자라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기 유익만 구하니까 다단계 이런 데 사기에 빠지고 그러니까 집안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 성경 기절 요것만 알았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 보세요. 우상숭배, 마술, 증오, 다툼, 시기와 질투, 화냄, 강파심, 분열, 이단, 알코올 중독, 과식하며 그래요. 제이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과식하고 알코올 중독도 명품하고 명예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서 맨날 명품차, 명품 커피, 스타벅스 커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 좋아한다는 여성들하고 서로 간에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그냥 서로 간에 막 막말해대고 막 싸우고 앉아있고 그러다 홧김에 막 술 먹이고서 강간하고 뭐 이럴까요? 근데 제이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강간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신복들은 술을 처먹으니까 술김에 서로 간에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간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성끼리도 일어나는데 적장을 자기가 이겼다는 우월감을 느끼려고 강간한대잖아. 그게 동성연애의 시초라고.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술 먹고 주당인 애들은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사람들 다 술 먹잖아요. 예장 없던 교인 빼고는. 천주교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키치와 외할아버지가 산목사랑과 교육으로 치료해 주려고 해도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외할아버지의 장례식마저 참석 안 하는 민 어머니가 차츰 산목 다이키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 주기적으로 성묘하러 온다. 이게 이타적인 거잖아요. 제이는 저러면서 계속 주변에 저 좋다고 붙는 여자들하고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그렇게 고부 갈등 마냥 싸우게 되면은 그러다가 서로 간에 지쳐서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면 여성 제이처럼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건 지금 뭐 50대니까 거의 뭐 30년이 지나건 여전히 그 유튜브로 응답 오는 게 너 옛날에 나 낙태할 때 왜 안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위자료 명분이 안 되니까 응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를 게임 중독으로 모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가 딱 봐도 이 사람은 무능해. 그러니까 남자가 잘못했어. 그러면 위자료까지 소송해서 자기 돈 번다는 식으로. 그런 자기의 죄책감을 없애려는 거예요. 예. 평생을 그걸 원망하겠죠. 그게 이기적인 사람의 끝이에요. 예, 불타는 캐리건. 그러면서 테란, 어떻게 보면 바티칸, 기독교, 예장합동을 그런 공산당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학대하는 거죠. 폭력학대. 그게 저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폭태력하고 막 인신매매하고 그 저그 사이가 그렇잖아요. 뭐 인신매매하고 장기매매하고 장기 합성하고 생체 뭐 마루타 실험하고 그런 식으로 작가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공산당이라는 식으로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식으로 인간을 돈으로 보고서 막 매매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타심을 가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이는 어릴 적 계모의 폭력각대로 자존감이 부족하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내 주변의 인연을 경쟁자로 보고서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막말등. 예, 제이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구강기 고착인 거예요. 구강기 고착자의 공통점이 언어 폭력을 해댑니다. 예, 술 먹으면 온갖 쌍소리 다 나오죠. 예. 그런데 제이는 그 버릇이 있으니까 술을 안 먹어도 여전히 막말러요. 저한테도 막 온갖 심한 말 다 했다고. 맨날 일상생활 거기 기록지에 와 오늘 또 제이가 나한테 또 막말했어 하면서 나 힐링하려고 영화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나 힐링하려고 방송 중이야 뭐 이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이런 행동은 고부 갈등의 주된 원인이라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님의 경우에는 첫사랑이 고부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자 수천억 원의 위자료를 쿨하게 주고, 예, 그 돈에 민감하거든요. 그룹도 그렇고 뭐든지 그러잖아요. 자기 돈 100원도 안 주려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예, 그런데 이재용 회장님은 쿨하게 몇 배 이상 딱 주고서 한순간에 그 이혼녀는 재벌이 됐죠. 평민이었다가 지금은 어떤 배우랑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으니까 영화 배우랑. 이런 신분 상승의 코스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부자들 그런 사람 옆에 계속 와서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결혼하면은 이런 의자료 소송으로. 그래서 제가 예배따도 저거 유튜브로 요즘에 여성제의가 뭐 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그렇게 응답이 오잖아요. 여성제의도 내가 부자답게 보이니까 이타적이고 그런 이재용 회장님처럼 그런 게 보이니까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의자료 소송해서 너 그렇게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거든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그러고서 자기가 나이 들면 더 젊은 남자랑 그 좋은 거 찌릿찌릿 짜릿한 거 하려고 이혼하고 바람피고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못 배운 사람들, 성경 말씀을 영접 못한 사람들, 예수님 영접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의 한결같은 행동 패턴이에요. 그래서 고부 갈등은 다른 여성과 결혼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특히 중국하고 한국이 그렇잖아요. 돈을 우상 숭배해서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여성을 단지 재물로 보잖아요. 그렇게 그런 문화니까 또 여성들도 자기는 돈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저 때는 심했던 게 여성 제2 기준은 돈 2억 그 다음에 집키, 자동차 키, 가게 키. 저는 이제는 자동차 키 못하죠. 뻗정다리인데 어떻게 자동차를 사? 그런 식으로 원했던 시대입니다. 10여 년이 넘게 독신에 살고 계신다. 이재용 회장님 그런 거예요. 결혼 못한 외로움은 삼성그룹과 대한민국을 총일유기업과 국가로 만들려는 열정으로 극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나 또한 이러한 사상으로 제이를 돌보며 살고 있다. 제이는 또 이러다가 식당이든 이런 데 가가지고 저 오랜 기간 보면은 그쪽에 미혼모라든지 과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고서
저한테 또 사랑을 독차지한다 뭐 이러면서 싸우면 또 서로 간에 자격지심 돼갖고 집 나가느니 너가 나가느니 내가 나가느니 그러면서 또 싸우면서 집에 와가지고 형 나 이번 달에 집 나갈 거야 1월 말에 나갈 거야. 그래서 너 왜 그래? 어? 너 집 나가봐야 가혹한 현실이야. 너 그러다가 전세 사기든 당하고 뭐 예를 들어갖고 그리고 그런 고시원도 이상한데 막 해가지고 그 고시원에 묻지마 살인 이런 정신병자 와서 칼집 맞으면 너 병원비 누가 대줄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설득해서 그러면 머리가 굳는 게 있으니까 전기공사 기사까지만 따고 그러고 나가. 그래 놓고서 또 애가 좀 화 풀리면은 야 너 최소한 집은 장만하고 나가라 뭐 이러면서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이타적인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도 부모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종들었어. 그 좋은 것까지 했어. 근데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갖고 어머니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아내가 사랑을 독차지한다 서로가 싸우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극복이 안 돼. 점점 더 심해져. 왜 지금 우리 형수가 따로 살고 옛날에 같이 살았는데 천안아산에 우리 어머니가 내려가 있겠어. 그게 다 고부 갈등이에요. 서로 간에 넘지 못한 선이 넘어버리니까 그 은평구 집에서 나온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이기심의 극치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해도 제가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것도 제이도 그러니까 또 그럼 둘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사생결단에서 나가게 돼 있죠.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는 성중독이기 때문에 또 제이 몰아내고 제 돈이든 독차지하게 되면은 또 옛날처럼 남자를 끌고 와요. 그것도 나이 많은 남자면 괜찮아. 그러면 자기 돈 안 쓰잖아요. 근데 젊은 남자를 끌고 온 거야. 그래 자기가 다 써야 돼. 그러면 나는 제 코도 석자인데 지금 제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요리해 먹는데 그때는 요리 재료도 없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20대 때 서울 가기 되다니 이랬을 때 제가 그렇게 월급을 갖다 주고 그래도 쌀이 없어. 뭐 제가 월급 봉투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제 여동생하고 형하고 어머니가 그 월급 다 쓸 때까지 집에 안 들어와요. 외박해요. 그러면 집에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꿋꿋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니까 그 피자 가게 여사모도 저 좋다고 막 둘이 좋은 거 하라는 식으로 사장님하고 말 맞췄다는 식으로 자리 피해주고 반바지에 속옷도 안 입어가지고 거기 다 보이게 그러면서 가랑지 벌리고 막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유혹이 안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혼해가지고 과부고 미혼모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그 좋은 거 하고서 다음날에 결혼서약서 하자 이러죠. 여성제의처럼. 근데 제의는 분명히 서류까지 썼는데도 동사무소 안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딴 남자한테 가버렸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낙태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제가 낙태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지 그 철부지 어린아이 키운다 해서 한 명은 키우는 거고 이재용님은 질려가지고 안 키우는 거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와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게 이타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게 옛날에 최씨 부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그룹 일부분 오너들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중에 그렇게 재벌 총수됐다는 소리는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다 책벌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 또한 이런 사상으로 제의를 돌보며 살고 있다. 이타적인 사상으로 그런 겁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항상 산책하면요 쓰레기장 그 코스가 있거든요. 그 도로변에 도로 최고 외곽에 그 쓰레기 모으는 포인트들이 있어. 그러면 거기 가면요 이상하게 나갈 때 어떤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하면서 그냥 거기에다가 새 거를 막 버려요. 비닐봉지도 안 뜯어놓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주고 싶구나. 그러면 나도 딱 눈치를 채고서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역시나 미개봉 새 제품. 예, 그렇게 제가 물통이 엄청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화초를 키워야 되는데, 예, 그 뭐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밖에다 내두면은 그 태양 그 자외선으로 부식돼 가지고 예, 그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물통이든 예, 그런 스텐통이든 막 그걸 모으잖아요. 근데 완전 쓰지도 않았어. 예, 이거 보세요. 완전히 새 거예요. 예, 하나, 둘, 세 개.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또 보온 기능도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넣어놓으면 그게 되는 보온통이 두 개고 저거는 다이소통 빨간 거는 예, 그걸 세 개나 해놓고 야, 씨. 제가 생각을 하면 안 돼. 기도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뭐 채워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제가 그 면 마스크를 빨아서 쓰거든요. 그게 불쌍했나봐. 이 KF94 아마 이거 유통기한 지났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뭐야 샴푸도 그 유통기한 지나도 냄새나나 안 나나 확인해가지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개봉 몇 개요 여기? 이야, 수십 개를 버려놓은 거야. 그것도 비닐에 싸가지고 대박. 그걸 들고 왔죠.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거 나중에 공공근로 합격하면은 공공근로 할 때는 제가 이거 쓰거든요. 예, 면 마스크는 청소 현장 갈 때는 썼어요. 근데 예, 사무직이든 좀 편한 부서 가면은 그 면 마스크는 그 청소부들이나 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무직한 사람들이 이런 거 써야 되거든요. 그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전에 신발도 채워줬다고 그랬죠? D급 하나도 안 갈린 거. 그것도 삽목이라는 식으로 3개. 근데 요번에도 봐봐요. 삽목이라는 식으로 예, 또 물통도 3개를 채워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항상 사인을 한다니까요. 삽목 사랑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3개. 신기하죠? 전에도 신발도 3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낙으로 국가 기업을 읽어주겠다고 그 예? 스웨덴 베리처럼 그 사람은 50살까지 공무원 했잖아요. 탄광국에. 근데 그 사람은 부자는 못 됐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박봉인데 그 돈으로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러고서 50세 이후로는 전도 기부한다고 교육 사업하고 사랑을 예, 그렇게 전파하고 예,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웨덴 베리인가 그 사람 보고서 저도 와 마음에 많이 왔다. 나도 저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계시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유튜브로. 이거는 제이가 또 예, 시장 순댓국 그쪽에서 싸웠나 봐요 또. 예, 아주 둘이 그냥 우르렁거리고 있어 하면서.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대놓고 말 안 하신 분인데 자기가 제이 고쳐줘야겠다고 철부지라고 하면서 본인이 나서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듯이 제발 나서지 마세요. 그냥 계세요. 제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저한테 와서 다 화풀이에요. 집 나간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저는 최소한 제이가 여성 제이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비인격자인 그런 장애인 공무원과 결혼할까봐 노심초사하면은 그래서 저도 그날 얘기했어요. 저번 주 예배 때 전도사님 보고 여전 전도사님 보고 아니 전 그렇게 제이가 걱정되고 철부지라고 그렇게 저랑 떼어놓으려고 그런 막말하시고 그러시려면은 예? 그냥
제이한테 저 소개시켜준다는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제이가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어요. 예? 상처받는 거를. 성경 공부했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사랑인데 왜 그렇게들 서로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비슷해. 예.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막 이러면서. 예. 그런 사람의 그런 걸 따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걸 받아갖고 일상생활을 하면은 제이는 또 예? 내 방송을 보지도 않지만 예. 자꾸 막 방송하지 마 막 이러고. 그럼 제이도 그래요. 그냥 이타식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제 방송이 되게 따뜻해지겠죠. 아, 제이가 얼마 지나가는 과부들 돌봐줬어, 전도했어, 따뜻하게 막 했어. 서로 간에 막말 안 하고 서로 간에 하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또 그 과부가 제이 좋다고 그래. 제이랑 결혼하고. 이타적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누가 이기적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제가 이타적이니까 저 띄어내겠다고 막 주변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독차지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참 쟤는 언제 철이 될까 막 이러면서. 철부지들끼리 싸움이네 막 이러고. 그러면서 나는 일부일처라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래도 나 소개시켜준다고 제이 듣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제이가 하도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가가지고 예? 교회 교육자님 보고 결혼 좀 시켜달라 그랬대. 그런데 없다고 막 이랬대요. 젊은 애들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이야, 젊은 애도 괜찮아. 네가 키우다 그 좋은 것만 하면 되고 젊은 애가 더 좋지 않니? 꽉꽉 그 느낌도 좋고 단단하고 네 이러면서 했더니 그래? 그러면 아니 왜 네 연배를 찾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 세대 차이가 싫대요. 아니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훈육하고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데 몇천 년 전 사람이면 어떻고 세대 차이가 뭔 상관이야? 우리는 기독교 문화이고 기독교 세대인데 나 오히려 젊은 애가 더 이쁘고 탄탄하고 귀엽던데 나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도 젊은 남자 좋다고 너 쫓아다니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는 또 젊은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돈 쓰고 막 이런 여잔데 네 이러면서.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또 교회 가서 젊은 사람이라도 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자기 무시했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도 안 하죠. 그러면서 다른 교회 막 카이칸 교회 강원도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목사님 보고 해달라고. 그럼 강원도에 뭐 여자가 있어요? 다 노인들밖에 없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그냥 간혹가라도 해달라고. 그런 막말을 해야 되고 다니죠. 아니 신앙 없는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거기에 간호사들은 99%가 민노총 조폭인데 심지어는 테러까지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저 단골위원회도 민노총 간호조무사가 있어가지고 곧 죽어도 2번 방 보내야 되는데 2번 방에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3번 방 보내면서 막 예? 저한테 수치감 느끼게 왜 3번 방 안 들어가고 2번 방 들어갔어요? 뭐 이러면서. 예, 그런데 그런 여자랑 살고 싶으세요? 수치감 들어서 아마 치매가 빨리 올 거래요. 수치감도 혐오입니다. 그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게 심리학으로 잘 나와있어요. 그 적국이 어떻게 혐오감으로 해서 응가라든지 수치감 유도해가지고 응가 싸고 막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다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거 배우세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 30일이죠? 5시 30분 정도에 사우나 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변 왔어요. 스터디래요. 제입니다. 그래서 배고파 하고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차이에요. 거의 3시간. 8시죠. 이건 몇 시죠? 5시 뭐 이렇게 보면. 그럼 3시간 뒤에 바로 답변하면 되잖아요. 답변도 안 해요. 그럼 3시간 동안 온갖 생각을 다 하겠죠. 저게 또 시장 순댓국 여사장하고 또 서로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싸우는 바람에 안 간다고 저러는구나.
그러고서 제가 그냥 제 카드를 그냥 백지 카드로 쓰라고 제이보고 맡겨갖고 제 어플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양자 제2의 양자 조이랑 같이 밥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시장 순댓국에서 먹었겠지 딱 봤더니 딴 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분 나빴던 거야. 그래가지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불러도 안 오니까 저는 요리해 먹거든요. 돈 아까우니까 외식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빠듯한데 그 단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500 정도가 계속 6개월 간격으로 할부로 빠지니까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요리해 먹고 있는데 제가 가겠어요? 안 가지? 근데 제이가 부르면 온다고 이러면서 지 과시한다고 그렇게 밥 먹자고 했던 거더라고. 그랬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그런 시장 순댓국이 아니라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양자까지 같이 결제된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만 밥 먹었네 하면서 섭섭했죠. 그러고서 또 저녁 안 먹어,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저녁 안 먹어가지고 11시 넘도록 안 먹고 공부하고 있길래 내가 눈치 빨라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올 때 만난 단백질 사와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피자를 사왔어요. 그래서 피자 같이 먹었죠. 그렇게 눈치로 챙겨주는 거죠.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공부하겠다 저러니까 최소한 두 끼는 먹이려고.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도 또 내 이 얘기 했는데도 또 내 글 보든지 내 방송 봤다 또 집 나간다고 그러면은 맨날 제 방송은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 키우는 방송이죠. 육아 방송이네 육아. 아빠가 내 동생한테만 안아줬어. 아빠가 내 동생만 사랑해. 미워하면서 막 시기 질투하는 그런 육아 방송이 되는 거예요. 예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영적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도 우상, 숭배, 주술, 징호, 다툼, 시기와 질투, 환음, 당파심, 분열, 이단, 알코올 중독, 과식하면 부자가 못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0-21절 아이달러트리 앤 위치크래프트 헤이트리드, 디스코어드, 젤러시, 피치 오브 레이지, 셀피쉬 앰비션, 디센션즈, 팩션즈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엔드앤비, 드랑크크니스, 오지즈, 앤드 더 라이크. I want you as I did before. That those who live like thi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 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간악질투, 간사해간, 악활악, 미워할질, 셈내투로, 마음이 비뚤어지고 악하게 질투하는 것을 뜻함. 질투의 초기 발생, 영유아기의 발달 과정, 셈 후 6에서 18개월, 이 시기부터 질투의 싹이 보인다. 주 양육자가 다른 아기를 돌보거나 안아줄 때 울음을 터뜨리는 등 독점적 애착에서 비롯된 질투가 나타난다. 1.1세에서 2.3세. 이 시기에 질투가 가장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한다. 22개월 정도가 되면 행복, 분노와 함께 질투가 주요 정서 중 하나로 뚜렷하게 발달한다. 사회적 시기심의 폭발, 유아기, 아동기의 발달 과정 3에서 4세 절정기인데 자아 개념이 확실해지면서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인지능력이 발달하여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 시작하며 특히 형제나 또래가 가진 물건이나 부모의 관심을 두고 강한 시샘을 보인다. 8에서 11세. 아동기에 들어가면 형제 간의 경쟁이나 또래 간의 질투가 더욱 심화된다. 학교 생활을 통해 성적이나 재능 등
구체적인 능력을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나보다 잘난 타인에 대한 사회적 시기심이 나타난다. 간악질투의 역사적 사례 1. 오비디우스의 명언인데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다 죽을 때 멈춘다는 명언처럼 간악질투는 자신의 자존감 부족이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토끼 드롭스, 에든과린의 어미니의 행동에서 기인한다. 2. 잠언 14시 30분 말씀인데 질투는 뼈의 염증과 같아서 자신을 좀 먹으며 결국 남도 해치려다 자신마저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3. 토끼 드롭스의 사금 링과린의 어미니의 사례인데 삽목 다이키치와 외할아버지가 삽목 사랑과 계획으로 치료해 주려고 해도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외할아버지의 장례식마저 참사가 나는 린 어머니가 차츰 삽목 다이키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 주기적으로 성묘하러 온다. 제이는 어릴 적 계모의 폭력과 학대로 자존감이 부족하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내 주변의 인연을 경쟁자로 보고서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막말 등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이러한 행동은 고부 갈등의 주된 원인이라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님의 경우에는 첫사랑이 고부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자 수천억 원의 위자료를 쿨하게 주고 고부 갈등은 다른 여성과 결혼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10여 년이 넘게 독신으로 살고 계신다. 결혼 못한 외로움은 삼성그룹과 대한민국을 최인류 기업과 국가로 만들려는 열정으로 극복하고 계시다고 한다. 희은 나 또한 이러한 사상으로 제이를 돌보며 살고 있다. 2026년 1월 30일 오전 9시 41분 하나님이 내가 여성 제이가 인격적으로 성숙했나 궁금해하니까 여전히 순복음 조폭으로 돈을 우상 숭배한다며 게임 중독 남편이 나보고 했던 말로 보여주더라. 희은 내용은 게임 중독이며 가족이 PC방 사장이라서 점원으로 100만 원 월급 받는 남편이 불만인데 아파서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오라고 하니까 안 왔고 사실혼 관계라서 소송했더니 여성이 위자료 받았다며 킥킥거리는 건데 희은 나의 경우는 게임 중독도 아니었으며 위례상고 출신이라서 창문 너머로 서울과기대 학생을 동경한다고 해서 그 한풀이 해줄 겸 서울과기대 간 것이고 응급실이 아니라 바람피던 장애인 공무원 남편이 임신하나 마르타 실험으로 확인하라고 했다고 낙태한다고 하니까 성경책 믿는다는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낙태하면 천벌받는다며 장녀 자존심인 어머니까지도 무릎 꿇게 해도 안 되니까 낙태하지 말래도 본인 낙태한다고 산부인과 오라는데 내가 갈까 그게 원망이 아직도 남았는지 응급실에 게임 중독이라 히읗 여전히 거짓말 잘하는 구강기고짝 막말러 여성 제이라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히읗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소통해 주기에 난 외롭지 않은 거다. 여전히 회개 안 하고 성숙하지 않기에 히읗 서금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쳐서 간통죄 저지르게 하고 그 액땜을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이 전가하듯이 하고 있는 게 여성 제이라며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며 그게 백사가 되어도 포레스트 검플릭 제니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라며 하나님이 마음 주시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전 10시 23분 하나님이 넌 성경책을 실은 고통 많이 겪어서 서울대 헝그리 정신처럼 망하지 않게 하는 성공 철학서라는 말이 맞다며 부모의 말을 거역한 현대차 정의선의 최후로 보여주시더라. 히읗 내용은 아버지가 강남의 현대차가 가장 성공했다며 수십조 상당의 100층 이상의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과시하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아들은 스타크래프트의 책벌레라서 정의사회 구현을 꿈꾸며 그에게 죽은 아내인 캐리건을 어떻게 하던지 살려보겠다고 하는 애처가였던 레이노를 뒤에서 밀어주어서 예장통합 못하 신앙인 제이마냥 예장통합이 대통령 이중대 목사를 이단으로 판결해주듯이 레이노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던 마고의 손톱 같은 존재가 정의선님이라서 과감히 맹수크 아버지 유언은 사치인 명예욕이다. 40여 층으로 낮추고 남은 자금으로 인공지능 AI 로봇에 투자하자고 해서 현대차 기술이 좋아지니까 트럼프님도 한화그룹이던지 차세대 전투함 기술을 공동 개발하자며 투자는 비결이라고 할까나 히얼 참고로 현대그룹이 처음에는 예장통합 회사였다. 그런 것 다 알아서 내가 아끼는 가족의 생명이 걸린 게 자동차라서 우리 형은 하얀색 엑셀터 일체인은 하얀색 모닝차 사준 거라고 할까나 히얼 그런 의미로 꼭 돈을 우상 숭배하는 죽은 자에게
간 여성 제의가 안녕히 있나 했더니 어전히 낙태한 것 등으로 날 원망하니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무릎 안 꿇었으면 아기 귀신에 위자료 소송까지 걸려고 했다고 응답하니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마도 여성 제의에게 지금도 아기 귀신이 와서 괴롭히는지 저런 응답이 오는 것 같다. 이러해서 인명이 제천이라며 말한 건데 언제나 여성 제의는 철부지 어린아이에서 벗어날까나. 하나님이 열심히 영적 성숙시키고 있다고 유튜브 등으로 보여주시니 한편으로는 흐뭇하다. 여성 제의의 아이를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낳는 건가. 이런 상상으로 레이노처럼 죽은 캐리건이 살아 돌아기만을 손꼽아 기다림다. 드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전 11시 33분 날씨가 추워 서의원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도 쓰레기 포인트에 미개봉 새 제품을 버려놓았더라. 수리 가능한 스텐 집게와 물통. 거기에 오늘은 일회용 마스크. 이런 식으로 채워주더라. 내가 역사로 전에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본뜬 마녀 사냥으로 과부와 미혼모인 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도둑질했는데 지금도 공산당으로 모습만 바뀌었지. 하나도 안 바뀌었다며 그런 아이리스 무리와 목숨 걸고 싸우니까 선물 주고 싶은가 보다.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전 11시 50분 여성 제이랑 사귀던 시절이 월급이 40만 원 정도였고 여성 제이는 텔레마케터에서 150만 원 월급 받는다고 놀리더라. 모 중국집 장게 배달해도 100만 원이라며 놀린 것을 아직도 기억하는지. 그런 어린아이가 여성 제이였다. 모여 성재이는 돈 벌면 피부 미용하러 강남 가서 다 쓰다시피 했었다. 무슨 여드름처럼 몇십만 원 지출하니 나 참 그래서 너가 비누질 안 하고 자란 실수니까 염증이 여드름인 거야 하고 가르쳐도 막무가내로 무식했었다. 그러면서 여드름 없는 내 피부를 부러워하더라. 그런 식으로 지금도 중국집 장게 배달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며 날 원망하고 있으니 참 철부지 어린아이는 나이 들어도 안 바뀌는 것 같다. 참고로 여성 제의가 조울증이 심해진 원인도 월급 많이 준다고 텔레마케터 일하니 스트레스로 미치는 게 당연한 거였다. 이처럼 돈을 우상숭배하면 죽은 자의 길로 가더라.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12시 3분 그러고 보니 텔레마케터도 보이스피싱범 때문에 장사 안 되니까 결국 간 곳이 장애인 공무원 비인격자가 공장으로 보냈다고 하더라. 그 시절 40만 원 월급인데 그 월급 받고도 일하는 게 자식 키우는 거라고 할까나. 더 재미난 건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결혼했다고 전화 온 건데 그렇게 중국집 장게 배달 100만 원 월급이 작다며 날 원망하고 배신하여 공무원 장애인과 결혼하더니 결국 노예돼서 공장의 힘든 노가다 현장에서 월 40만 원 돈 벌려고 결혼해놓고도 여전히 내 월급 100만 원을 원망하고 있으니. 장애인 공무원 남편 월급도 40만 원이었을 테니 엄청 원망했으리라. 사료된 다.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4시 11분 여성 제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낙태한 것을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순진무구한 영이구나 하며 흐뭇해진다. 여성 제이는 내비게이터 선교사도 했던 여성이라서 말씀대로 산다며 성행위도 조심했었다. 그러하니 무슨 날이라서 성행위하면 안 된다느니 무슨 성경에서 금지된 게 그렇게 많은지 자잘한 것까지 다 지키곤 했다. 심지어는 금욕한다고 기도 중이란 식으로 성행위를 거절해서 삽입하는 곳이 막힌 것 같다며 말할 정도로 꽉 조일 정도로 금욕하기까지 하더라. 그런 순진무구한 영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 추억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토끼 드롭스이다. 일화보는데 마치 바이런의 딸 같다고 할까나. 설정이 틀린 게 딸이 사실은 할아버지가 76세에 얻은 딸이고 아이만 바이런 딸처럼 낳아주고 떠나서 할아버지가 7살 정도까지 키운 설정인데 장례식 날 남주인공을 만났고 너무도 엉랭이 할아버지와 같으니까 딸도 남주인공을 먼 발치해서 계속 따라오고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며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키우던 꽃을 기억하고 있어.
관에 올려두니까 즉 벌레로 크겠구나 하며 친척회의에서 친척들은 고아원에 맡기자고 말이 나오니까 남주인공이미 홈남인데도 순진무구한 영을 가진 할아버지 딸을 키우는 흐뭇한 내용이다. 히읗 같은 방에 이불에서 딸이 부지런해서 배고프다며 흔들어 깨우는 것 보니까 우울증도 없을 것 같고 히읗 순진무구한 여성제이 같은 딸 키우는 재미 느껴서 보고 있다. 히읗 모여성제이도 내가 12년 키워봐서 향수를 느낀다고 할까나.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4시 23분 2화 보는데 이 만화 여성 제이를린으로 표현한 건가. 히읗 일반 성식이 있어서 남주인공에게 식사 예절까지 가르쳐주고 히읗 거기에 내비게이터 선교사라서 식사 전에 기도까지 하는 등 여성 제이랑 똑같네. 하나님이 여성 제이 향수를 위로하라고 보여주는 것 같네. 히읗 일 간다고 보육원에 맡기고 가는데 꼭 돌아온다며 여성 제이랑 자주 하던 새끼손가락 약속도 자주 하네. 히읗 제이는 새끼손가락 약속 후 손 바닥에 사랑해 라며 손으로 글씨 자주 써주곤 했는데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4시 39분 3화 보는데 여성 제이가 소아마비라서 잘못 걸으니까 자주 업고 다녔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등에 업혀 있다가 여성 제이 보려고 얼굴 돌리면 손가락으로 얼굴 찔리게 하는 행동도 동일하네. 하하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4시 50분 3화의 설인이 낯선 친척 오니까 남주인공 뒤로 숨는 것도 여성 제이랑 비슷하네. 여성 제이는 심지어는 자기 이불과 자기 베개 아니면 잠도 잘못 잘 정도로 낯선 사람 보면 가리고 피했다지. 그런 모습이 엄청 순진무구하게 느껴졌는데 히읗 오로지 내 품에서 무릎 베게 해주면 편하다고 숙면하곤 했는데 히읗 그 시절 추억이 떠오르게 하네.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5시 12분 제이도 린같이 눈치 빠르고 똑똑해서 내가 돈 아낀다고 집에서 요리해 먹으니까 어제 저녁밥 먹자고 전화와서 그럴 때는 못 이긴 척 가서 밥 먹어주는데 오늘도 이제나 저제나 전화 올까 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다. 히읗 혼자 밥 먹기는 너무 싫어서 요리해 먹는 것도 강하니까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7시 1분 제이가 어제 밥 먹자고 한 이유는 나도 눈치 빨라서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이 제이를 짤부지 취급하니까 복수하려고 부른 느낌이 강한 거다. 히읗 내가 배고프다고 문자해도 같이 밥 먹자고 답변도 없는 것 보니까 말이다. 히읗 모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요리해 먹어도 제이는 아랑곳 없이 자기 먹고 싶은 것 혼자서 잘 먹는다. 뭐 내가 아직까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거지. 히읗 오죽하면 제이가 본인 스스로 자기는 아무래도 소시오패스 같다고 말할 정도니까 말이다. 그런 제이가 주변 이웃들이 찰부지라고 압박하니까 스스로 독립한다며 4월에 나간다고 하고 있고 난 그런 제이를 국원 이명관이라며 살살 다독거리는 거랄까나. 7화의 설인의 어머니는 최소한 본인이 인간 쓰레기라며 자각은 하더라. 뭐 제이는 자기 무시하면 그게 누구든지 복수의 대상일 뿐인 거다. 이런 것을 작가님이 잘 알고 있는지 부부가 불화하면 자식이 소시오패스가 된다면 남주인공이 말하는 형식으로 날 위로해주는 듯 하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7시 13분 7화에서 레이나가 남주인공의 사촌인데도 남주인공과 결혼하고 싶었다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을 아예 자기 딸과 짐 싸들고 가출해서 왔는데 남주인공 곁에는 항상 린 같은 이들이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식으로 눈물 짓더라. 히읗 뭐 나 또한 여성 제이 찰부지 한 명을 일부 일처라며 많은 여성이 접근했고 일명 신복이란 자들이 양심 없이 그런 여성들을 강간한 인생이었다. 뻔히 내가 고백해도 결혼 안 해줄 것 알면서도 하룻밤이라도 같이 살고 싶다며 레이나가 오는 심정이 이해간다고 할까나. 히읗 하여튼 그런 심정으로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이 날 대하니까 제이가 복수하려고 밥같이 먹자고 부르고서 환상이란 듯이 형은 자기 보러 오는 거지.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 보러 오는 것 아니란 듯이 작업성 멘트까지 하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55 8화의 설인의 어머니가 점점 양심의 가책꽃 영적 성장하는 게 보이네. 히읗 철부지 어린아이라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남주인공 같은 삽목 스승을 보내서 영적 성장시킨다고 할까나? 희응제이도 5시 정도에 배고프다고 밥 같이 먹자고 문자에도 안 오고 8시인 좀 전에 문자 와서 또 제이가 자기를 계모가 때려서 죽일까 하고 피해망상 왔나 하며 나 혼자서 온갖 걱정 다 한 거다. 참고로 제이는 바퀴벌레 약으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방에 보관한다 전에는 상태가 더 안 좋아서 내가 검도하니까 죽도등 놔두면 혹시 그걸로 계모처럼 때릴까봐 두려움지 죽도등 숨겨놓고 냈다. 하여튼 뭐가 삐졌는지 이제서야 문자 와서 마음은 놓인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8시 35분 구화에서 코우키 어머님 미혼모도 남주인공 집에 찾아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네. 히읗 난 전생 꿈인지 모르지만 마녀 사냥 막도록 루이 14세가 라포 형성할 수 있게 해준 끝까지 마녀라고 고문을 해도 자백안하던 1634년 루등 마녀 사건에 휘말린 웨르뱅 그랑디에 신부님에게도 동감하고 그건 헤라클레스도 찰부지 어린아이이고 무지에서 남신복이 불지의 옷이 좋다고 가져와서 화상 상처받듯이 해도 그런 남신복 같은 자들이 영적 성장하게 해준다고 모른 채 도와주는 종교는 하나라며 포용해주는 요한 21세 같은 존재라고 할까나. 그러하니 폭력과 학대와 가정의 불화로 소시오패스화되어 양심이 없는 린의 어머니도 점점 남주인공에게 감동해서 영적 성장하는 훈훈한 모습에 감동한다지.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8시 50분 10화에서 린이 감기 걸리니까 여성지이 키우던 생각나네. 히읗 내가 독감이던지 걸리면 꼭 찾아와서 좋은 것 해주었다지. 히읗 반대로 여성지이가 독감 걸리면 내가 좋은 것 해주고서 대신 독감 걸려서 아파하곤 했는데 그런 훈훈한 감기 걸린 린을 남주인공과 코우키 가족이 와서 간병해주니까 좋은 것 하던 추억이 나게 하네.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8시 54분 역시나 작가님이 여성 제이 감기 걸리면 좋은 것 해주면 다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어린아이니까 대신 옷 입고 그 부분에 넘어지는 식으로 각색한 거네. 히읗 다이키치 남주인공이 앉아주는 식으로 이쁘게 보여주니 좋은 것 하던 향수 느끼게 해주어서 흐뭇하네. 히읗 난 지금도 린 같이 짤부지 어린아이 마냥 여성 제이가 오기만을 이런 식으로 손꼽아 기다린다지.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10시 11분 제이가 집에 와서 현재 쿠팡의 임원진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장에 당선되었다고 말해주기에 내가 방탄소년단도 미국이 올려주는 것이고 한국이 말 안 들으니까 소리 없는 전쟁하는 거라고 말하니까 제이도 육감이 강해서 잘 알고 있다고 곧 IMF급의 큰 것 터지기 전에 빨리 시설과 편한 곳으로 취업할 거라고 해서 너 좋을 대로 하라고 했다. 전기공사 기사는 공부만 하라고 말해도 제이가 주경야독한다며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난 제이 의견대로 따라준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10시 23분 SP사와까지 다 보았는데 훈훈한 감동이다. 특히 제이처럼 순진무구한형을 보니까 힐링되고 너무 좋다. 히읗 계모에게 폭력과 학대받아서 비록 구강기고 책처럼 막말은 해도 본심은 따뜻하듯이 리는 남주인공이 자기를 버릴까봐 화장실 문 앞까지 와서 문에 기대고 기다리는 것 볼 때 제이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게 하더라. 히읗 화장실 홈제 가는 것도 무섭다며 가위 놀린다며 내 손 꼭 잡던 기억. 히읗 화장실 앞에서 형이 싸하며 계속 확인하던 게 제이였다. 히읗 모야성 제이도 그랬지만 제이도 처음 만났을 때는 크리스마스 날이던가 스승리날 되면 나보고 감사하다며 만년필 같은 선물로 계속 보답하기에 영원한 친구니까 우리 경조사 이런 거 챙기지 말자. 서로 부담 가자노 하고 말한 후 안 챙기는데 오늘처럼 감사의 표시하고 싶어지면 제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피자 사다가 상 차리고서 내 방에서 딱 붙어서 먹을 거라며 애교 부린다. 히읗 귀여워. 히읗 그런 정감어리는 추억의 장면이 떠오르게 한 게 토끼 드롭스이다. 히읗 남주인공 한 명 때문에 주변의 소시오패스라고 사료되는 분들이 영적 성장하고 서서히 양심을 가지게 되고 그동안은 국가 탓 남 탓했던 반사회적 성격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서 린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남주인공 할아버지 곧 남편 장례식도 안 왔는데 차츰 양심이 생기더니 성묘까지 와서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꽃을 헌화하고 가니 마음이 훈훈해지는 영화였다. 히읗 이상 끝. 2026-01
30 오후 10시 47분 하나님이 델리코스 너서리도 보라고 마음 주셔서 보는데 1화에서 트럼프 어원이 트루 오브 뱀프라고 나오더라. 업전지 지구를 관리하는 사도 라는 집단이 트럼프 카드를 자주 이용한 이유가 이런 거구나.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11시 17분 2화에서 남주인공이 아이 키우면서 주경야독하는 내용인데 제이는 공부량 돼서 전기공사 기사를 4월 달에 취득 후 집 나가던지 마음대로 하라니까 시장 순댓국과 여전도사님의 압박이 심해진다고 자존심 상했는지 왕고집이다. 거기에 조이라는 제2의 양자까지도 본인도 주경야독하는데 주경야독하라고 권하니까 저팔계 펄렁기 제이라서 저러는 거다. 그래서 계속 가서 공부만 하라며 말하고 있다. 하여튼 제이는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복수한다는 생각으로 주경야독한다고 하니 나 참 어이없어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1월 30일 오후 11시 43분 제이는 철부지 어린아이다. 감정에 휘말려서 정작 공부만 해도 될까 말까 한 공부량인데도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한다고 주경야독이 뭐가 중요하다고 저러는지 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주경야독한 것이고 돈을 벌면 선착순 한 명으로 양자 키울 수 있어서 제일 키운 거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뭐 본인이 주경야독하게 되면 양자 키우려고 저러나 뭐 제이는 명품 또는 명예 올린다며 국회의원 등 된다고 억대 뇌물 주려고 돈 모을까나 그런 게 한갓 의미가 없다며 그렇게 말해도 한 생명이라도 더 전도 기부해서 천국에 상급 쌓는 게 난 최우선 사항이었고 난 고등학교 이전부터 주경야독을 해와서 힘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아이까지 키우는데 그것이 뭐가 시기 질투가 난다고 저러는지. 동양고 남신복의 경우에는 내신복에서 벗어나더니 결국 공부도 못하고 뒤에 앉는 양아치를 신복 삼더만 죽은 자의 길은 어부되더라. 그 정도로 일하면 그 일에만 중독돼서 더 바보 되기에는 양자 키운다고 할까나 최소한 아이 키운다고 가르치다 보면 나 또한 공부되니까 신종사기 수법에 안 당하니 일석이조 아닌가. 하여튼 동양고 신복처럼 자격지심으로 자수성가한다고 집 나간다고 하니 한숨만 나온다. 너 우리 형과 어머니도 내가 가족들을 아이 키우듯이 헌신해줄 때는 제이처럼 감사한 것도 몰라서 우리 형의 경우에는 야타족도 모자라서 공무원 학원비 일시불로 준 것도 몇 달간 한 번도 안 가다가 결국 내가 제이 양자 키우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후회하고 어머니는 술을 1년을 끊었다며 자기 키워달라고 돌려서 말하는 등 뒤늦게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저팔계 펄렁귀인 제이가 무슨 말을 한들 들을까나. 이상 끝. 2026년 1월 31일 오전 7시 18분 좀 전에 제이방 가서 영양제 5개 주면서 전기공사 기사 따면 데이터 센터 취업해도 안 늦어. 공부라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어. 공부머리 굳어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우니 공부만 해야고 말하니까 그동안 주위에 날 좋아하는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 등이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고부갈등식으로 제이에게 막말이 오가는 스트레스로 집 나간다고 한 건데 유보한 거다. 제이도 인공지능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까 나와 동일하게 말한다고 날 칭찬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리 사람들이 몹쓸 짓을 해도 그냥 철부지리네. 어린아이네. 그렇게 넘어가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건 제이에게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단골위원 민노총 간호조무사가 그렇게 수치감을 느끼게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막 그래도 저는 그냥 에휴, 얼마나 저렇게 절실하면 저렇게 그런 민노총 조폭 노예가 돼가지고 쟤네 하수인이 돼서 저렇게 악을 져서 지옥불로 떨어지려고 저러나. 저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이전부터 초등학교 그때 성경책 보고 그럴 때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에 상급 쌓는다고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저보고는 늙은이 같다. 그게 린도 그런 소리를 듣더라고요. 린도 그 토끼 그 드라마 영화.
그런 식으로 어릴 적부터 조숙해가지고 장자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급을 쌓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그게 쌓인 게 지상도 쌓여서 그런가? 남들이 저는 부자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도 욕심이 있다고. 예수님처럼 12양자를 키우고 싶다고. 그런데 시대가 일부일처제 시대고, 옛날에 대지주 시대도 아니고, 야곱처럼 뭐 그렇게 농장 경영하고 노예 있고 막 이런 시대도 아닌데, 예? 그때는 노예라는 제도가 있어서 값싼 노동력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기업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 왜냐면 맨날 노조가 파업해서 임금 인상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힘들게 자기가 사업해서 아이템 새로운 거 개발해가지고 힘들게 벌어놨는데 돈은 다 그 노동자들이 먹네? 그러면서 지네들이 그 돈으로 권력 먹겠다고 민노총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막. 야, 내가 기업 사장이라도 진짜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겠네요. 그러면서 그런 그런 정치 조폭돼가지고 지금도 화면을 깜빡깜빡거리는 저런 애들 고용해서 테러들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누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예? 그러니 다들 강대국 같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치인 한다고 쿠팡도 그쪽 가가지고 연방준비위원장님 되고, 그럼 그쪽에서 곧 한국인 정치인 나오시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선진국이잖아요. 테러와 타협 없잖아요. 저는 그냥 민노총이 테러를 하든 뭐 수치감을 주든 뭐 약소국이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근데 미국에선 테러하면 어떻게 돼? 경찰들이 움직여갖고 테러와 타협 없다 해서 심지어는 사살까지 하죠. 그런 게 강대국입니다. 치안이 돼 있고 법과 기각이 잡혀 있는 게, 그게 강대국인 거예요. 최소한 시민들이 외국의 테러 단체한테 납치당했을 때 구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이도 뭐 평생을 아이리스 하수인 해가지고 걔네 시키는 대로 동시다발로 그러면서 작업 들어오는 애라서, 쟤도 여성 제이처럼 순봉원 조폭 이런 식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본인은 그 사상에 쌓여 있어요. 뭐 제이가 툭하면 말하는 게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이고 1명을 죽이면 살인자라고, 이런 막 심한 말을 하면서 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나는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이러고, 심지어는 아이리스 하수인은 제이도 어떻게든 예수님 영접하게 하겠다고 이러면서 해도 제이도 똑같잖아요. 헤라클레스 아내들처럼 죽은 자의 길을 가잖아. 심지어는 무지해가지고 그런 아이리스 조폭들이 불지의 털을 입혀주면 그게 효험이 있어 뭐 이러면서 줘가지고 그렇게 화상 입어서 저 세상 가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는 얘기했잖아요. 그 바이런의 딸이 어땠어요? 바이런의 딸이 죽자 그 스승의 사명을 다했다는 식으로 바이런도 따라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영적 동방자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바이런의 딸을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천상으로 보내라, 그게 지상 과제였던 거예요. 근데 딸이 죽어버리니까 바이런도 가버리죠.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그런 영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저랑 매칭해가지고 힐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라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내, 두 번째 신복, 쟤를 천상으로 보내는, 그리고 첫 번째 신복도 캐리건처럼 인간으로 만드는 레이노가 그런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이가 아무리 속색이고 여성 제이가 속색여도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따지면 고대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도 제자 해봐야 2명밖에 없었네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서 12명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가족 중에 철부지 어린아이가 있으면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오죽하면은 토끼? 그 영화에서 그 남주인공, 그 사촌이 어렸을 때부터 남주인공은 늙은이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처럼, 외할아버지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일본은 사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예, 일본은 사촌이니까 그 자리에 짚고 들어가려 해도 걔는 어릴 적부터 계속 신복을 키웠겠죠. 항상 옆에 누가 있고. 예, 걔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다가 그 빈자리를 린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때 장례식 할 때는 본인은 참지를 못하고, 예, 그 성적인 거 참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도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 어린아이 먹이고 살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혼모죠, 한마디는. 남편은 아예 그냥 생활 무능력자, 거의 금치산자 수준이겠죠.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아예 자기 가방 다 들고 와서, 예? 그 남주인공 집에 쳐들어올 정도면. 그래서 하루 묵고 가잖아요. 그 고생문이 터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숙시켜주는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성제이들 열심히 성숙시켜준다고 지금 하나님 교육해준다는 식으로. 그런데도 아직도 그 나태한 거 그걸 원망하고 있다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게 다 인간적인 기준 그런 걸 다 없애고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으로 바뀐 게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평생이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외할아버지 댁에 외숙모같이. 예, 안 되니까 자식들이 그대로 부모 교육으로 배워갖고 쉽게 돈 벌겠다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이완용 땅을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 만들고 그런데도 한순간에 난리잖아요. 예, 나중에 뭐 통일되면 또 개성에 땅이 많으니까 그렇게도 부자 돼도 한순간 집안에 그렇게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밑빠진 독이 생기고 자기 유익화하는 사람 생기면 가문도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어린아이가 안 되는 그런 가정과 집안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하실로에 자기육만 구하는 어린아이들, 그런 철부지 애들이 목사로 있는 그런 노예가 있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이 걸리신 남 목사님이 하루빨리 치유되게. 근데 그 원인은 얘기했잖아요. 자기 유익, 철부지 때문에 그러는 거. 그러면 저처럼 장애인 같은 건데 그럼 내려놓고 그냥 수용하셔야죠. 죽음의 5단계인데 지금 죽음의 5단계에서 수용 단계 들어갔는데도 수용을 않고 계속 집착하고 있으니까 암이 안 낫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간호조무사라서 그런가? 사회복지사라서 그런가? 다 보여요, 그런 게. 네. 그리고 국가와 사회. 네, 지금 계속 작용화돼 가고 있고, 종교도 작용화돼 가지고, 감리교육 경우에는 99%가 작용화돼서 막 범죄한다고, 막 성경 말씀을 거꾸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목사님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막 전화 와가지고 가스레이팅 한다고 전화 좀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심각한 사회가 지금 한국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탄압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이었던 쿠팡이 미국 기업이 돼버렸고 그 미국은 방탄소년단처럼 키워주겠다고 연방준비위원회 거기 위원장식으로 임명했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요. 옛날에 고구려가 망한 것도 내분으로 망했습니다. 남이 남생이 서로 간 내분을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망했어. 근데 한국도 그러한 역사를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독재한다고. 모든 물질을 독재해서 자기 혼자 먹겠다고. 자유정의고 사랑을 하고 한 생명도 살리겠다 자기가 베풀면 이런 사회가 될까요? 그 독재의 말로는 패망입니다. 고구려 때도 그랬을 것 같아. 왕권을 독차지하겠다고. 그 물질주의자들은 왕권 그게 사랑이죠. 지네들 간에. 그게 부와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명예요.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럼 거지나라 되는 과정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그런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갖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해외 송은 예,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와 K였습니다.